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도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눈물이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눈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 또 가족사에 여러 가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눈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듯이 뭐 신학적으로 막 쩍쩍 쪼갤 수도 있지만은 너무 쪼개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눈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과학자가 눈물을 분석해 보면 H2O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소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현미경으로 백날 연구를 해봐야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눈물의 기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끌어안으면서 흘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화학 기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계절, 또 계절적으로는 무언가 201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소원이 있었으며 그리고 10개월 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12월을 앞두고 이제서 다시 뭐 또 시작하려니까는 그렇고 뭔가 10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것이 열매를 맺어줘야 될 계절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어떤 분들은 맺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인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라는 세월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세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슨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끝까지 이기면 마지막에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라, 힘들어도 인내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축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또한 복된 자리가 되어져서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우리 주님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바로 이분이 너 어머니다. 이 어머니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그 많은 제자들, 친구들 가운데 아무 사역이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지극봉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은요, 마태복음도 쓰고요, 마가복음도 쓰고요, 누가복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또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나와서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아무 활동도 못했어요. 이대로 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모시다가 내 평생 끝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도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나마라도 찬스를 줘야 될 텐데,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 이유로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무인도 섬,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라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옥에 갇혀있는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 너의 글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전하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면에 올래야 면에 올 수도 없는 그 외딴 섬의 지하에 갇혀있는 요한, 그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영치금을 넣어줘가지고 빵을 넣어준 거 가지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의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요한은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서 맡기고 기도로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려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세상의 말세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당한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주님,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저 자리만 지킬 뿐입니다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장소하고 상관없어요. 처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시대에 한 인물이 있었으니 뭐지요? 모자로 시작하는데 모세 아닙니까? 모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40살까지는 잘 나갔어요. 반짝반짝거렸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머리도 반짝반짝거렸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안 쓰셨어요. 쫓겨나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이가 먹고 이제 말하기도 어눌한 그런 상황 속에 나이 80이 됐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형편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저 사람 쓰면 될 것 같고 저 사람 쓰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데 이 형편 속에서,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입장에서 볼 적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상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보고 장차 될 일을 말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그 책을 딱 갖고 계시는데 그 책에다가 인을 갖다가 7개나 찍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열 수 없는 봉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왕이 어떤 편지를 쓸 적에는 아무나 그 편지의 내용을 못 읽도록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자기의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그래서 합당한 사람만 그 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히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책을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는 하늘에 있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설명을 쫙 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잘 알았지? 그러니까 요한아 네가 그것을 본 대로 다 전해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하나님의 인까지 꽉 찍어놓은, 그것도 7개나 찍어놓은 인봉된 편지를 아무 누구도 알려줄 자가 없고 보여줄 자가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요. 요한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 눈물이 그저 한 연인과의 헤어짐, 그리운 가족과의 헤어짐, 또 가까이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서 흘리는 눈물,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주님 하나 말씀 듣고 어머니 하나 돌보면서 평생을 살았고 나의 많은 친구들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나는 육신의 어머니만 모시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나이에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야 하지요. 보여줘야 하지요. 이런 안타까움에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서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할 적에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때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기도의 제목이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 가면 될 텐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무언가 우리는 좀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문자 그대로 요한의 눈물은 뭐 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흘려봤는데,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구나, 그것에 대한 강팍한 내 영성을 놓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울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거에 대한 눈물은 없었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냥 큰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깊은 눈물이 아니에요. 이건 한탄, 통탄, 비탄, 그런 뜻이에요.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듯한 표정과 마음 속에서 울었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 내 영혼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행위로 하지 못했던 나의 이 결단,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 속에서의 안타까움의 눈물의 부르짖음은 우리는 약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의 울음은 그것이었어요.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될 텐데, 저 두루마리가 알려져야 될 텐데, 그래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소망이 없는 저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주님의 승리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나가는 자에게는 이런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알려줘야 될 텐데 내가 읽지 못하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외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귀만 즐겁게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영원히 내 가슴은, 내 마음은 갈급해 있을 텐데 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안타까움에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통곡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통곡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립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기 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실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다윗의 뿌리에서 난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봉한 그 두루마리 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책을 여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거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만 믿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 가 예배 되게, 예수 가 예수 되게 믿고 있느냐, 그냥 싫으면 안 나가도 되는 교회, 기분 나쁘면 안 나가는 교회, 조금 아프면 안 나가도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믿고 있는 당신이냐, 기분 좋으면 예수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그런 예수냐,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분만이 임봉을 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시시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아니고서는 영원한 진리의 비밀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감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 로마 황제가 나를 당장 죽일 수도 있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나를 당장 지금 영원토록 감옥에 갇히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영혼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맞아,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분이 하시는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의 이 위기, 오늘의 이 고통, 오늘의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길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5장 6절에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게 되면은, 그냥 로마 황제처럼 황금 옷을 입고 뭐 굉장한 힘을 가지신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그러면은 참 높은 모자에서 큰 위엄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로마 황제와 같이 저 콜로시움 광장에서 탁 손을 이래 가지고 착 이러면 죽고 착 이러면 살고, 이런 폼을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봤어요. 우리 주님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위엄으로 상상했었는데, 아니, 성경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를 갖다가 설명할 적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진 것처럼 말 한마디에 권력 하나를 가지고 물질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쥐었다 폈다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굴한 것 같지만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발견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반주 좀 준비하시고 당신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눈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데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나오셔야 돼. 빨리 찬송을 하나 부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래를 듣지 마시고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눈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올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이제 울지 말아라.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눈물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눈물이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의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고, 내 양은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왜? 목자는 양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지키실 수 있는 목자가 자기 진짜 목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면 내 양이다 그러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내치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자기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했다고 한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나의 인생의 출세를 위한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희생과 십자가를 통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를 바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는데 그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브 스쿨을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이프티 드라이브 스쿨에서 교통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운전을 할 때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운전만 해도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옆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뭐 뒤에 와서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그건 간단한 사고고, 진짜 차끼리 그냥 쾅 부딪히는 이런 거는 앞만 똑바로 봐도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앙 안에서 연결시켜 보니까 그 말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만 똑바로만 쳐다봐도 인생의 대형 사고는 안 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자구레한 일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대형 사고는 미리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 주님한테 간구하고 바랬던 것은 필요한 건 필요한 거지만은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머물다가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절을 따라 바뀌고 유행을 따라 바뀌는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국 나를 만족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잠깐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는 지금 외로운 섬에 지하 감옥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요한보다는 낫지 않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더 있어야 만족하고 뭐가 더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 앞에서도 부끄러워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만을 찾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또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는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진리의 빛이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럴 때 눈물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울 수 있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눈물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눈물입니까? 과연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진짜 뜻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차원 속에서 요한계시록 5장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무지해서, 내가 영안이 알려져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 쓸데없는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육신의 쾌락을 맡겼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오늘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아까 친 3호곡의 피아노에 맞춰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